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세상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너희 것이다. 네 것이다. 다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건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다 허락하신 거예요. 죄가 아닌 거 외에 모든 거 다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너희 것이다. 근데 예외는 뭐죠?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죄가 되는 거 외에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뭐가 조건이죠? 조건은 바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할 만한, 다스릴 만한, 그것을 소유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능력 있고 처음부터 실력 있고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죠. 그 능력이 자라가면서 또 실력이 자라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허용치가 늘어납니다.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녀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죠. 잠언에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녀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율법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는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이건 사실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은혜를 저희가 입은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건 거짓이고 이것은 갖다 버려야 할, 폐기되어야 할 물건이라는 거예요. 네. 저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인간의 행위. 그래서 오늘날에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주의가 바로 그 알미니안 주의예요. 감리교나 천주교나 또 몇몇.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항상 억눌려 있는 거예요. 항상 억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이걸 다 내가 행해야 돼.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 첫째는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내 몸을 고생을 시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행주의 아닙니다. 예수님 고행주의 아니세요. 예수님 왜 고행주의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험한 일, 힘든 일. 그리고 천주교 신부나 이 수녀들이 그 뭐 힘든 일, 뭔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봉사활동, 선한 일, 그 무슨 뭐 오태석 신부인가요? 누구 신부? 저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3년인가 일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 떠났잖아요. 물론 그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나도 저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뭐 많은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좋은 결과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고행주의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왜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지 몰라요. 예. 감리교 신자들 술 잘 마십니다. 감리교 목사들도 술 마시고. 술 마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 예. 감리교 신학교 축제 술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개척교회하고 또 교회 후임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그 내용은 뭐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밧줄이 내려와요. 구원의 밧줄입니다. 이 구원의 밧줄을 내가 잡을 것이냐, 잡지 않을 것이냐.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구원 받고, 내가 잡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가요? 구원의 결정이 나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원의 밧줄을 붙잡았구나. 붙잡은 거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예정 구원이 아니라 예지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보고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확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나오지만 우리 장로교나 또 이 보수 신앙을 가진 계통에서는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은 밧줄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하나님 구원의 밧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밧줄을 잡아라.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밧줄 잡으라 그러는데 밧줄 안 잡아. 이거 봐라. 왜 밧줄 안 잡아? 밧줄이요. 그 사람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네. 우리는 그거예요. 구원의 결정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밧줄 왜 안 잡아? 밧줄이 내려와가지고 나를 휘감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절대 그건 풀리지 않아요. 끌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모스 9장 6절인가요? 있는 것처럼 하나로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게 진짜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진리가 약하잖아요. 그걸 진리가 약하다 그래요. 같은 성경을 보고 그랬어도 깨달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 깨닫는 게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이렇게 바른 계통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예. 지금 기돈이는 훈련받으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예. 아주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아주 좋은 경험이죠.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율법은 죄를 다 드러내잖아요.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나요. 내 연약함.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절대 구원의 근처에도 못 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절대 근처에 못 갑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죄를 못 해요. 법전이 없는데 뭐 무슨 근거로 나를 잡아가냐? 너 잘못했잖아. 아니 근거를 대고 잡아가야지 사람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잡아가냐?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촘촘하게 이제 법을 만들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아주 촘촘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중진국은 이 그물이 넓어요. 엉성합니다. 예.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은 촘촘해지고 아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그런 참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도 약해요. 율법도 약하고 인간도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데 임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은 후에 비로소 내게 은혜가 내려온 것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기 전부터 내려온 것 같은가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려온 것 같은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벌써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부모를 만나는 거, 형제를 만나는 거,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는 거,
또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여러분 저 이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 아유. 옥수수도 없어가지고 이제 굶는다는데 오랜만에 굶어 죽는데 근데 북한이 왜 저렇게 유지가 될까요? 장마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저게? 자기 나라에서는 양식도 안 나고 채소도 안 되고 땔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장마당이 돌아가요. 이상한 일이죠. 탈북한 3만 5천 명이 자기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달러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탈북해가지고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삼성의 일용직으로 취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저기 공장 짓는데 그래서 뭐 죽으라고 일을 하고 야근도 있고 뭐 초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산주의는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일 안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죽으라고 이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600만 원 나왔대요. 첫 월급이.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첫 월급이니까 현찰로 좀 받을 수 없냐고 얘기하니까 600만 원 어떻게 현찰로 주냐고 현찰로 못 준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내가 이게 첫 월급이고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소중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좀 부탁한다고 그걸 현찰로 뽑아다 주더래요. 집에 아주 밤새도록 그것을 세리고 또 세리고 $600만 원이면 이북에서 3대가 벌어야 할 돈이래요. 3대. 어떤 분이 골프장에 캐디로 취직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장 캐디. 얼마나 힘든지 그건 좀 쉬울 줄 알았더니 그것 또한 힘들더라는 거예요. 쓰는 말이 다 영어만 쓰고 한국말은 잘 안 쓰더래요. 무슨 말 하는지. 북한에 있을 때는 기타 강사였는데 근데 하루 일 끝나니까 3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반년치 월급이래요. 반년치. 고급 공무원 반년치 월급. 반년치 월급을 자기가 하루 동안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달러로. 한국 돈을 보내주지는 못하고. 그 배달료가 더 들어가요. 중국 사람 통해서 보내주는 건데 그래도요 그 돈이 들어가가지고 장마당에 돌아가는 겁니다. 쌀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진짜 어려운 거죠. (3만 5천 명이) 지금 2천만 원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만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저 이단에 가가지고도 꽤나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예. 우리 목사 중에 제 후배인데요. 1년 후배. 이단에 들어갔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그 이단에서요, 높은 직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과 교리 담당. 그게 성경 잘 아니까 성경과 교리를 빠삭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아이고 그거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는 거의 아주 높은 위치에서 말이죠. 성경과 교리 담당 그 중직을 맡고 말이죠. 대접 잘 받는 것 같아요. 그 초상에 났다길래 가서 만났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냐? 난 요즘도 산기도 다닌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너는 행복하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을 돌려요. 나 원래 나올 수도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16절 보시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은 13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은 모든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우리 자손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백성.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교통적으로 이방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되고 언약 백성 되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구원받을까? 염려한다. 그건 저쪽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 지켜 나가는 겁니다.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예.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른 진리 배워가지고 제 자신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얼마나 참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범법함만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수고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 또한 약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에 합당한 저의 믿음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